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라가면서 이제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와 자녀 사이가 철륜이라고 하죠. 끊을 수 없는 인연.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번 주요는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께, 하나님 보기에 좋은 부모와 자녀가 되고, 그러한 가정은 화목하죠. 아멘.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다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문에서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살으라고 했어요. 그만큼 가정이,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가정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드리오니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4절 본문을 정했지만, 그런데 5장에서부터 가정에 대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이제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에게 권면한 것이 5장 22절에서 4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5장에 사도 바울 선생이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에게 뭘 하라? 복종하라. 뭘 하라고요?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은 좀 달라요. 복종하라고 했어요. 복종하라고 했어요. 이게 가정에서 믿은 가정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규범 중에 첫째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래요. 남자는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갈빗대에서 나왔어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 항상 예쁜 거예요. 왜? 내 갈빗대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내들은 내가 저 갈빗대에서 안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은 보통 여러분들 말고 나가서 전도해 보면 참 이렇게 남편이 하는 것마다 이렇게 간섭할 것이 생긴 거예요. 하는 것이 다 못마땅해요. 가래질 해도 못마땅하고, 먼지를 닦아줘도 못마땅하고. 이 시기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발끝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래요. 여자분들이 아멘이 없잖아요. 머리 되기가 싫은가 봐.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래요. 아내의 머리가. 그래서 아내들도 24절 범사에 그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가 아니에요.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가 집사 때 전도하려고 아버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을 뭐 김씨, 박씨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박 선생님이라고 제가 불러요. 박 선생님, 교회 가시죠. 그러면 그 박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때문에 안 가요. 저 사람이 누구 손짓은 거 보니까 자기 아내를 가리킨 거예요. 그 아내.
가만히 그 가정을 봤어요. 경운기를 운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남편은 7꼬락만 내고 싶은 거예요. 7꼬락. 그런데 아내는 이겨서 8꼬락을 내야 돼. 그것까지 이겨버려요. 8꼬락을 만들어버려요. 이겼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저 사람 때문에 안 가요. 큰 거 깨달았습니다. 야, 그것까지 이겨버리니까 7꼬락 만들면 뭐하고 8꼬락 만들면 뭐해요. 남편이 생각하기에는 돌리기가 힘드니까 8꼬락 만들기가 힘드니까 7꼬락만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한 꼬락 더해서 150줄을 더 고추를 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고추 150줄 더 심느니라고 남편이 교회 오는 길을 막아버리더라고. 그 남편에게 범사에 뭘 하라고요? 복종하면. 범사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들, 아멘. 아내분들 아멘. 범사에 복종. 김홍근 선생님 큰 소리 나옵니다. 범사에 주안에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주안에서가 아니라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왜냐? 아내의 머리가 누구? 아들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들이 아들을, 어른들 말씀에 그래요. 어머니에게 있어 아들은 평생의 짝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것은 다 예쁘고 안쓰럽고, 아들이 할 것보다 이왕이면 아들이 할 일보다 이왕이면 남편을 아들 대신 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 그러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부터서 아내의 머리가 누구? 남편. 네,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25절과 28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에 이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지금은 정말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이렇게 말 함부로 하고 이런 분들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인격이 성숙하고 정말 많이 배우고 해서, 전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할 때는 남편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아내 무시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와 보니까 가장 행복한 여인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여인은 남편이 아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아내는 참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남편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린 것 같이, 이제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4계명까지는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계명인데, 5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저는 아직은 저희 부모님도 생존해 계시고 제가 어르신들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1년에 2번, 3번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늙어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올해 81입니다. 81살.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서 운전을 운전을 부적격 합당하지 않다고 운전을 빼앗긴 면허증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신 것이 참 마음이 아프죠. 부모님은 나이 들어가는 대신에 자녀들은 이렇게 이제 장성에 척하고요. 부모님이 효도할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데요. 형편이 좋아져서 효도해야지. 그런데 부모님은 그 자녀가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 목사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뭘까? 그냥 전화 걸어서 뭐 특별히 뭐 용건이 있어서 전화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들 목소리 들려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어머니에게는 일주일에 보통 한 10번 이상은 하죠. 10번, 4번 정도. 장모님은 죄송하지만 2주일에 한 번 정도. 2주일에 한 번은 더 하겠네. 내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건강하시죠?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세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효도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제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자녀였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하랍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부모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 추후에 설명하겠고,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키라고 규범을 주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가정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세워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 맞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화목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먼저 알아요. 저하고 최사모님이 좀 이렇게 다툰다거나 뭐 이렇게 언성을 높인다거나 그러면 애기들이 먼저 합니다. 나다니 목사님이나 이찬이가 먼저 하대요. 부모의 말다툼이, 부모의 이렇게 가정 불화가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혜롭게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 부부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다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신앙생활 못지않는 가정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아멘. 가정생활 잘해야 돼요. 이렇게 가정생활을 잘 하려면 따라해보세요. 상호 책임. 상호 책임. 상호 간의 책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남편만 잘한다고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내만 잘한다고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잘해야 됩니다. 똑같이. 누구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한 후에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같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부부 사이가 화평하려면 아내만 잘해서도 안 되고 남편만 잘해서도 안 되고 똑같이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만 잘해도 안 되고 아내만 잘해도 안 되고 누구만 순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서로 상호 간에 책임을 지고 서로 존중하고 아멘. 서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아멘.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 퇴근에 들어오신 분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아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돼요. 집에서 무시받고 집에서 가볍게 여기면 나가서 그분이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 자존감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부모에게서 결정됩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부모에게 관심받는 그 자녀는 활동하는 것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것 보면 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관심. 그래서 정말 조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와 조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달라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안 된다가 없습니다. 다 해줍니다. 아마 별 따로 갈 수만 있다면 별 따다 줄 거예요. 손주가 따다가. 그것이 조부모의 사랑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그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 서로 상호 존중 똑같아요. 남편만 잘했어도 안 돼요. 아내만 잘했어도 안 돼요. 서로 같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 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내 지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해요. 내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안 맞아요.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내 방법과 자녀의 방법이 다른데, 내 방법, 내 지식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그 자녀가 초등학교 때는 따라와요. 중학생만 되면 안 됩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행복은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상호 책임이에요. 상호 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똑같이 책임이 있고, 부모 탓이다, 자녀 탓이다,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서로의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가 존중해야 돼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서 그 말이 그 자녀에게, 그 상대방이 듣는 분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존중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책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부모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권면인데, 이제 부모에게는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 하고 또 하나 보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데 다른 것이 노여운 게 아닙니다. 자녀의 방법과 부모의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부모의 방법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노엽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그게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만 되지 않는다면 그냥 자녀가 하는 걸 그냥 인정해 주세요. 엄마 아빠의 방법과 맞지 않다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강요하지 마시라고. 자녀 노엽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문제가 정말 요즘 얼마나 상상도 못할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청소년들의 뉴스가 어른들 책임입니다. 우리 어른들 책임. 그러한 문제 일으키는 자녀들 봐보면 분명히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어른 책임이에요. 어른 책임.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도 담배 피지 마라 소리를 못합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 방황하는 아이들, 그 원인이 어른들에게 있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을 화나게 하는 세상보다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먼저는 나와 자녀가의 관계 속에서 방법이 다를 때 크게 어긋나지만 않으면 자녀들의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자녀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면 부모의 욕심을 자녀에게 부리는 거예요. 공부해라. 세상을 살아오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성품이었어요. 자녀가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방에 15분에 나와요. 왜 나와? 물 먹으러 나오대. 그리고 물 한 잔 먹고 다시 또 공부로 들어갔어요. 10분 후에 또 나와. 왜 나와? 화장실 갔대. 이 아이는 공부를 좀 가까이 못하는 성품이에요. 공부는 엉덩이로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성품이 공부 잘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그런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하러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10분 만에 나와서 물 한 잔 먹고 10분 만에 나와서 화장실 가고 공부를 한대. 그런 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해서 가르쳐.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의 달란트를 빨리 발견하는 거,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혹시라도 자녀들을 멍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면서 그대로 따라온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너희 부모가 그렇하니 너희 자녀 또한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음 아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저는 정말 멀리서도 안 쳤습니다. 우리 외조모 그분 한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나 큰 따님을 잃고 충격으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자마자 나 정말 성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하는 성도는 내가 답은 없지만 1%가 안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신앙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1시간 이상 하는 사람 1%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어르신은 자기가 교회 가서부터서 기도 1분이었어. 정말 나의 외로움에서 가냐 진짜. 그리고 그분의 삶을 쫙 돌아보면 사위까지 다 믿어요. 아멘. 딸 5명이 다 믿습니다. 진짜. 손주까지는 이제 그분들 따님들이 몫이죠. 그분의 딸 5명이, 큰 따님은 예수 모를 때 잃어버렸고, 그 큰 따님 잃어버린 충격으로 어마어마한 병이 왔을 때 교회 가서 그 병이 싹 나아버리고, 그때부터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생활 하면서 딸 5이 교회를 다 다니고 한 사람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남편 사위까지도 다 예수를 믿잖아요. 너희 부모가 거룩하니 너희 자녀 또한 그러하리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생활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나 진짜 새벽에 가끔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 무서워서 진짜 새벽에 나와요. 아들 무서워서. 우리 아들 목사님은 내가 나간지 안 나간지 다 알아. 진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의 거울입니다.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별하는 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내 방법을 자녀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내 지식을, 내 방법을 자녀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는데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이 이게 맞는데 왜 안 되냐 하면서 자녀에게 강요한다면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것을 지적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강요한다면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후부터서는 자녀들이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세대 차이 난다고 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1, 2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하물며 부모와 자녀 간에는 30년의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잠언 22장 6절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님이 잘 신앙생활한 그의 자녀가 혹시라도 세상으로 갈 일 있지만 간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멘. 부모가 기도하기 때문에. 아멘. 부모가 기도하면, 어머니가 기도하면 그 자녀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부모가 거룩하니 너희 자녀도 그러하리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자녀의 책임은 부모입니다. 자녀의 책임은 부모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내 방법을 강요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의 의견, 자녀의 생각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도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지만 그 자녀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중학생만 되면 자기 주장을 뿌려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말로는 자녀들 못 이깁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 내 뜻대로 되던가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자녀 키우는 일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부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녀에게 전달해 줄 것뿐이에요. 전달해 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자녀가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품고 있을 때는 내 뜻대로 되겠지만
중학생만 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 대목이 나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아들에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들아, 아비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아비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그처럼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히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3,000명의 군사들에게 쫓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네 아비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찾으라. 네가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녀의 본이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나 정말 잠 많은 사람, 한번 잠을 자면 푹 자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 목사로서 아빠이기도 하지만 또 목사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자녀들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 그러면 자손이죠. 그 자손들이 정말 믿음의 자손이요,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바라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좋은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 했습니다. 복종하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공개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기에 마음이 합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부모, 좋은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